붙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로는 구원론이라고 하고요. 구원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원에 관하여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당황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언제였더라?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가서 내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그때 구원을 받은 건가?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디모데처럼 구원의 확신을 서서히 가진 건가? 군내에서 엄청나게 얼차려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에 종교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 첫 시간 예배 드리면은 눈물 펑펑 쏟거든요. 아마 성의군도 눈물 펑펑 쏟았을 겁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훈련소 가서 첫 주일 수요 예배 가려면요 줄을 서야 돼요. 선착순. 막 뛰어가지 않으면은 교회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위안 받으려고. 또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니까 단계 너무 땡겨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사모하고 별노래도 안 불러요. 군종병이 그냥 앞에서 부르는데 어느 예배 사역자보다도 더 은혜롭고 영감 있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때도 실로암을 불렀는데 저는 실로암이 그렇게 가슴을 저미는 찬양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럼 뭘 부르든지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여러분 찬양하면 눈물 쏘는 사람 보기 힘들지요. 옆에서 꼬집으면 모를까. 감흥이 없거든요. 집중을 못하니까 갈망함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압니까? 방법이나 시기를 얘기하면은 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원론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구원파의 성경 공부 접근 방식이지요. 여러분, 근데 구원이 분명히 복음의 핵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 라고 질문하고 답하고 싶다면은 성경은 거기에 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론 또는 구원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는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득도했다라고 하죠. 중국 종교를 도교라고 칭하는데 도가 길도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도를 닦는 거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든 나무를 붙들고 씨름을 하든 아니면 밥을 굶으면서 깊은 고행을 하든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에 이르는 도를 깨닫는 것.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득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구원이라면 끈기가 있고 또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사람의 성격이라면은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 쉽겠죠. 반면에 시작을 하면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에 끝나버리는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노력을 더해야 되는데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끈기가 없어서 득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 웅녀 아시잖아요. 끈기가 있어서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 근데 웅녀 말고 하나는 호랑이였나요?
호랑이가 더 끈기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랑이는 뛰쳐나갔대요.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얻겠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을 그러한 득도 깨닫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주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모토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도 내게 능력을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훈련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독일어를 너무 좋아해서 서울 종로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라는 어학원이 있어요.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원을 끊어서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파고다 공원의 모토가 I can do. 마크가 이렇습니다. 손을 딱 모으고 영어로 I can do. 지금도 그걸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력하잖아요. 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You can do. Speaking Deutsch. 독일어 할 수 있다. 영어 할 수 있다. 중국어 할 수 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많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원의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과 구원하시는 과정과 결과를 보아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 말씀 굉장히 오래전에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열심히 도를 닦고자 하는 열정, 고행, 수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긍휼을 모르는 분 없습니다만은 디도서 3장 5절에 쓰여진 긍휼이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긍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엘레오스는 심각할 정도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충만히 채워주는 사랑, 그게 바로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 사랑에 결핍되어 있거나 영양 상태가 결핍이 되어 있거나 어떤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삐뚤어지고 사회에 대하여 원망투성이로 결핍된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끝까지 채워주는, 사람이 채워줘야 감사하고 만족이 일어나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만한 마음에 채워짐이 있어야죠. 우리가 배가 부르면 더 먹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에이,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고. 돼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돼지는 배가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돼지를 키워서가 아니라 너무 돼지를 모르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많이 먹지 않는데요. 누가 많이 먹나요? 오히려 미련하게 인간이 배 터지도록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지요. 배 터져 죽겠다. 동물들은 어느 정도 먹으면은
그까지예요. 맹수들도 자기가 배가 차면은 그 남겨진 음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또 사냥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은 배가 터지도록 이 욕구, 탐욕, 채워지지 않은 결핍, 그러니까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이 탐심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는 거지요.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결핍을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내 안에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모든 극심한 결핍 상태를 채워주시고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딴 사람에게 뭘 자꾸 내놔요. 안 내놔도 괜찮아, 자꾸 내놔요.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재능과 시간과 열정과 재산과 인생 전체를 자꾸 내어놓습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소유 그런 생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무소유를 하려면 노력을 해야 무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내 결핍이 채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이요,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졌다는 그러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찌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초기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져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직적인 전도팀도 없었고 거기에는 탁월한 신학자도 없었고 거기에는 멋진 시설이 좋은 건물도 없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은 비난당해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의 극심한 결핍이 채워지는 구원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속담 진짜입니다. 물이 자꾸 새면은 부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새는 구멍이나 금간 부분들을 다 때우거나 완벽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물을 붓는 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지요. 서서히 빠질 뿐이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난 그 부분들을 보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땜빵을 하든지 바꾸어 놓아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지 않고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주어진 크나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큰 감격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주의할 것이 교정을 하고 나서 2년, 3년 때로는 그 이상 교정기를 잘 끼고 계셔야 돼요. 한 2년 했다고 교정이 됐네? 그리고 교정기를 빼버리면은 한두 달 지나가면은 이 치열이 다시 삐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치아나 성품도 마찬가지인데 옛 것을 자꾸 그리워해요. 예전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잘 때 불편하더라도 계속 끼고 어떤 경우에는 아래다가 교정하는 경우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관리의 소홀함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나 어디에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청소년들,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용어가 달라요. 개자를 참 많이 쓰더군요. 말마다 앞에 개자를 붙여요. 그래서 참 찾아봤더니 얘들이 이 쓰는 개자의 접두어로 쓰는 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어들을 다르게 쓰다 보니까 신조어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소통하는 변형된 언어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아이들 말을 교정시켜주고 싶은데 교정시켜줄 수도 없고 제 말도 안 듣겠지요. 근데 여러분 말의 습관이 한번 들어가면은 노력하면 교정되는 것 같지만은 급하면은 그게 튀어나오지요. 어떤 분이 경상도에 계신 분이 서울로 학교를 오고 직장을 다녀서 서울말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본인은 서울말이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봐도 경상도 억양이 가득한 이상한 서울말을 써요. 그냥 편하게 쓰면 될 텐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교정이 됐는데 급하면은 사투리가 나와요. 억양이 완전히 저쪽 지역이에요. 그럼 뭐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니까. 죄악된 본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저 노령하고 교정하고 교육받으면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Rebirth, 다시 태어남, 중생.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더럽고 추한 본성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서 다 저 하수로 내려가야 새로운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장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태어남의 씻음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몸과 마음과 악한 본성들이 매 순간마다 씻겨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세수하면 1년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매일 한 번 세수하고 나오면은 그렇게 이물질을 제거했는데 저녁에 얼마나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는지, 또 저녁에 씻고 아침에 또 씻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려지는 그러한 갈망함과 경험이 없이는, 중생의 시심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기 본인 스스로가 자신 없어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renewal이라고 해놓았습니다. renewal.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가끔 보시잖아요. 어떤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고 renewal 오픈한다 그래요. 다시 그것을 다 구조를 바꾸든지 물건을 바꾸든지 손님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게 renewal인데, 여기는 여러분 그냥 그런 정도 리뉴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원 가서 100일 있다고 해서 그러나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40일 금식했다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평생 금식 한번 못했다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결단이요 결심일
뿐이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리뉴얼 하지 않으면,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과 언행과 가치관이 변하는 거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못 듣습니다. 옛 어른들이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일은 안 돼. 요즘은 그 말씀을 잘 안 하더라고요. 흙이 들어가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 경험도 있겠지만 그 말은 그거죠.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은 절대 안 돼. 그만큼 강력한 의지. 내 생각 안 바뀌어.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근데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예수 믿는 지 오래됐다라고, 신앙생활 오래했다라고, 목사가 된다라고 갑자기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들이 이제 신학훈련을 하고 실습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지요. 정말 목사 안수 받을 거냐고. 전도사까지는 돌아갈 길이 조금 있지만 목사가 되는 순간 돌아갈 길은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받겠냐고. 기도하자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전에도 저희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목사로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말은 목사라는 지위, 호칭이 아니라 평생 주님만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걸 자신이 있는가? 딴 거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그만큼 결정을 하고 힘든 결정을 하지만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변하면은 죽을 때가 됐다고. 그 말도 같은 뜻이에요.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 근데 오늘 성경은 구원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디도에게 편지를 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 변화가 더 깊어지고 두터워지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강권적인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혹여나 본인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은, 본인의 변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권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유업이 이 땅에 사는 동안부터 시작하여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바울은 구원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6절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아들과 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증거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지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심하면은 그 약속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공헌하는 선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지혜와 체력과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션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 요즘 열심히 달리는 분이 계시죠? 그 선한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임하니 나라를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이나 단 한 분도 성경의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일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을 지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겠죠. 뭘 버려야 될까요? 9절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실 건전한 교훈이나 선한 일은 사람들의 유익을 줍니다. 항상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눈을 안 마주치고 싶고 숨고 싶고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오면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일까? 그 사람의 문제일까? 공동체의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또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변론은 뭡니까? 무의미한 것들,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목숨 걸고 변론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이 있죠. 지나가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목숨 겁니다. 온 에너지가 소진될 정도로 힘을 쓸 때가 있지요. 나중에 보면은 별것 아닌데. 근데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화가 더 나요. 자기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의미한 무가치한 어리석은 변론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피하라.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여러분, 제 족보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세요?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이니까 붙들어 놓고 명절만 되면 족보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디에 어느 공 어느 파이고 뭐 쭉 하면 쭉 올라가면은 하여간 요약을 하면은 우리 선조는 학자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너도 이 학자의 정신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혼자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가는 건 좋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뵈는 건 좋은데 꼭 제가 한두 시간씩 붙들려서 족보를 봐야 돼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족보 얘기를 전혀 다른 여러분에게 성씨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얘기하니까 한 10분, 20분 들어주겠지만은 다 저보면 피할 거예요. 나 붙들고 또 족보 얘기하면 어떡하지? 옛날에 만나면은 본이 어딘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느 파인가? 알아서 대답을 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잘 모르잖아요. 족보는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본인의 관심이고 본인에게 중요하지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하여 공동체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분쟁을 피하라. 분쟁을 무엇을 말할까요? 고집 있는 사람과 또 다른 고집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요.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는데 의견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고집,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 있어도 그 모임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함께 가기 어렵지요. 분쟁을 피해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파가 서로 옳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싸우다가 우리 만나지 말자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분립하자고, 나누어지자고. 아집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피하라.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율법의 조항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바늘을 가져가면 실을 가져가지 말고 실을 가져가면 바늘을 가져가지 말라. 바늘 없는 실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같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까요? 같이 가져가다가 옷이 찢어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바늘에 실을 끼워서 그 찢어진 옷을 꿰매면은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과하다. 그럴 필요는 없다.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의 조항들, 규정들을 가지고 조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들은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기타를 열심히 배웠나 봐요. 그래서 배운 것을 오후에 찬양 예배가 있었잖아요. 찬양 예배에 가서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끝났는데 어른들한테 불려갔대요. 야단맞았대요. 경망스럽게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다니. 그 시대 그 생각 그 문화에서는 그게 틀린 건 아니었죠. 진리는 아니고 정답은 아닌데 그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잖아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잖아요. 전자악기를 사용합니다. 예배 때 어떻게 전자악기를 사용한 걸 생각했을까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오직 오르가니스트가 없으면 피아노 딱 그거였죠. 지금 모든 악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과 부산물로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떠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무의미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변론하는 것을 피하여라. 자기의 관심사만을 주장하는 것들을 피하여라. 서로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고집을 세우면서 분쟁하는 것 피하여라.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 이견 가지고 다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피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뭘 붙들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각자의 일터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붙들 것은 분명히 붙들고 버려야 될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